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박명옥 집사님 이제 그냥 병원을 가셨다가 다리 걷는 게 불편하셔서, 그래서 이제 다리 발 쪽 수술을 급하게 이렇게 하셔서 어제 퇴원하셨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우리 박명옥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장으로 계시면서 뭐 악질 범죄자들을 다 복음 전하고, 그분들은 원래 그냥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그런 악하고 대안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닫혀있는, 굳어있는 그 마음을 계속 두드려서 열어 젖혀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저희가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놨는데, 메일을 요즘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답장이 지금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양평 감찰회에 양평 우리교회 박기영 목사님 계신데요. 박기영 목사님이 지금 입원을 하셨어요. 네. 한 7월부터 계속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온몸이 이제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잘 결과가 나오질 않고 이렇게 답답했었는데, 암은, 증상은 암인데 암은 아니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잘 그거 전달을 못하겠고, 이제 그 증상 때문에 이제 장기에 심한 염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가볍게 약물로 스테로이드로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한 1년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렇게 맞으면서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도 지난달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복수가 막 이렇게 차고 또 그 증상들이 다른 장기에 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조금 이제 위중한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놔뒀냐고.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암 관련된, 또 호흡기 관련된, 또 내 분비계 관련된, 그러니까 다 각자의 조금씩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뭐 치료를 협진을 하는데, 다 우리 거 아니고 저쪽 거 같다고 다 이제 이렇게 막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최종 검사도 2월 5일인가 다시 받기로 이렇게, 이게 쭉쭉쭉쭉 밀려가가지고 뭐 약 하나 먹을 수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증상이 너무 악화가 돼버린 거죠. 답답하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김미경 사모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나눴던 우리 김영주 집사님 부군 되시는 이희철 우리 성도님, 아직 우리 교회 한 번도 발걸음 해본 적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김영주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주재원으로 가 계신데요. 중국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0만 명, 50만 명씩 확진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분희 권사님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데 똑같이 우리 회복을 위해서 또 후유증이 없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기억나시죠? 말하는 저도 막 지금 기억이 안 나려고 그러는데 믿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말씀 또 앞서서 열왕기 말씀을 원래는 이제 한 권이었는데 분량 때문에 상하로 나누어서 총 4권, 원래는 2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이 역대 상하에 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왜 이게 또 반복을 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열왕기 말씀하고 역대상 말씀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역대기 말씀은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왕의 실정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악행들을 낱낱이 기록한 거에 비해서 열왕기 말씀은 그 악행했던 왕들의 선행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잘못한 중에도 잘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중에도 잘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왕기 말씀만 보면 아유 나쁜 왕이었네, 지옥의 불쏘시개였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왕의 보지 못했던, 그래도 그 왕이 그러던 중에 잘했던 것을 역대기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다 잘못한 게 많고 다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을 야 이렇게도 잘한 거 있어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안 돼요. 너무 잘못한 게 커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한 게 큰 것만을 보지 않으시고 괘씸하게 여기시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언급하시고 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장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기억하지 않을게 이랬는데 아유 기억하지 않으시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요, 계속 그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오병이어 그 볼품 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을 드린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하겠어, 벌써 몇 년째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하겠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 우리는 온통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것에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오늘 순종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도했던 응답이구나. 이건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자라고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관심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갑자기 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면요, 결론을 지어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왕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요. 총 합치면 40명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이 왕들이 다 각자의 왕의 자리에서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선용하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심지어 그것이 한 집안 안에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왕 보십시오. 55년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자였죠. 근데 그걸 55년 동안 계속 이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엉터리 방터리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몬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니까 그 악한 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몬 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오고요.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라가 본격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호아스가 그 넷째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애굽의 왕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불렸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아들이 되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도 폐위당해요. 그리고 그의 삼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김 왕은 11년, 여호야긴 왕은 3개월, 시드기야 왕은 11년. 이렇게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을 다스리면서 결국은 처절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눈이 뽑히는, 자기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아들의 모습이어야 했던 시드기야 왕.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의 모습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귀를 막아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끌려가고, 그러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고 그 동생이 다시 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벌써 믿음의 선침부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동의하는 수준인 거예요.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구별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고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왕국으로 세우신 이후에 490년간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예요. 안식년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맞는 안식년을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70년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냐면, 그 7년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70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77에 49, 49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파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1년으로 계산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는지 그의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중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은혜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참한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장로님 대통령 후보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뽑아줘야 된다고, 장로님이 대통령 해야 된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이 대통령 하셔가지고 IMF가 막 터지고 장로님이 대통령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이어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정치를, 경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 그룹의 재벌 저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저 장로님이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잘 굴러가겠지. 망했어요, 나라가 그때. 장로님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분이 그 권한으로 교회를 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되게 도와주시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도 못했다고요. 그때 없었던 불상이 청와대에 막 들어갔다고요. 바로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왕들이 어떤 왕은 선하게도 하였으나 어떤 왕은 온통 악행으로 전철됐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이 왕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오늘 므낫세 왕이 다 잘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절 23절 말씀 함께 기도할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도 뭘 선포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아. 근데요, 그것도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지금 그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 그 아버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던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건 여호야김 때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고 그들의 귀한 모든 그릇을 부수고, 이 그릇이요, 성물이요, 여호야김 왕 때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디서 또 나왔어요. 근데 여호야긴 왕 때 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 때 보니까 또 성전 안에 불태우고 가져갈 그릇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지 않아요. 가져가도 어디서 또 다 나와요. 이렇게 다 살 궁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이 살 궁리가 있어서 이거 다 가져갔는데 어떡하나.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또 이렇게 좀 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하나님 없이 또 살아요. 폐역하면서 살아요. 근데 또 와가지고 대적이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진짜 없구나. 근데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제가 또 여기저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 궁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지를 않고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실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실 때 회복이 되지, 우리가 우리의 궁리로 아무리 바닥을 친 것 같아도 또 뭔가가 스물스물 나온다고요. 살 궁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드려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그 사실이 날마다 입을 열어 선포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여러 왕기 또 역대상 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왕들을 세우셨고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왕이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이 또 실수하여 실족할 때도 있었고, 악한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 그릇된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토해놓은 것을 다시 삼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완고함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리며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환우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어르신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복음으로 어르신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성령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